벙커원교회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날이 많이 더운데 한 주 잘 보내고 계시지요? 몸이 지치면 마음도 지치기가 쉬운 것 같은데요. 이 시간 지치지 않고 우리를 보살펴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지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7월 5일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언제 어디서나 햇살같이 우리를 비춰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으로 살아가면서도 욕심과 무지에 눈이 어두워져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주님의 큰 품과 같은 바다에 뿌려지려 합니다. 그동안 욕망의 눈이 어두워져 이 세계를 이 지경에 이르게 만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더욱 힘을 모아 주님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애쓰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주님이 주시는 빛을 보게 하시고 어두운 이 땅과 이 바다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주위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를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든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낮은 곳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으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바울의 회심 사건은 사도행전에서만 3번이나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19장 1절에서 19절의 내용과 22장 6절에서 16절의 내용, 또 26장 12절에서 18절이 그 세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 본문은 바울의 회심 사건을 조금씩 다르게 묘사합니다. 19장에서 바울과 동행하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빛은 보지 못해서 멍하게 서 있었다고 전합니다. 22장에서는 이들이 빛은 보았으나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26장은 빛이 있었고 일행 모두가 엎드렸다고 전합니다. 26장에는 눈이 안 보이게 된 바울을 인도했던 사람 아나니아가 등장하지 않지만 오늘 읽은 19장과 22장에는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 하나님이 보낸 사람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19장과 22장은 아나니아의 등장을 다르게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19장에 쓰인 내용, 22장에 쓰인 내용, 26장에 쓰인 내용이 한 사도행전 안에서도 이 사건을 다르게 묘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사도행전이 루가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보고 또 쓰인 시기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보다는 한참 뒤에 쓰여진 그 본문이라고 전합니다. 그에 비해서 바울이 직접 쓴 것으로 알려진 갈라디아서 1장과 고린도전서 9장에는 이 사건이 아주 짧게 그리고 아주 어렴풋하게 암시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을 이렇게 어렴풋하게만 묘사하고 있지 이 사건을 사도행전처럼 길게 설명하거나 묘사하고 있는 내용은 바울의 친서 가운데는 없습니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런 5 본문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 그리고 바울이 삶에 변했다는 그 사실은 모두 다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앙인들 중에는 이렇게 바울의 경우처럼 한순간에 삶을 바꾸는 극적인 신앙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극적 체험은 없더라도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맞추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신앙인들도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기도 하시지만 우리 일상에서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설득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바울의 회심 사건과 같은 극적 신비 체험이 있었다고 해서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특별한 신비 체험이 없었다고 해서 더 낮은 차원의 신앙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극적 체험이 있었느냐, 극적 체험이 없었느냐라고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삶이 변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회심 사건을 다루는 5개의 본문이 서로 다르게 그 내용을 묘사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 그리고 바울이 변했다는 사실을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극적 체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보단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의 삶이 변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19장 2절의 말씀은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그 도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도는 길이라는 의미지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던 그 길,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 삶의 방향과 우리의 움직임이 다 예수님을 향해 있다는 말인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갈 때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과는 전혀 다른 나만의 풍요로운 길, 나만의 안락한 길을 선택하고 사는 경우도 참 많지요. 주님이 알려주신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면서 나를 지켜주시라고 그리고 이 풍요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라고 억지스러운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을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나도 가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비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온 몸으로 살아내면서 예수님의 길, 그 예수님의 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 사람으로 율법의 세부 내용까지 아주 목숨처럼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그 야훼 하나님께서 자신들만을 선택된 백성으로 삼았다고 믿으면서 이 선택된 백성에게 특별하게 계시된 율법을 주셨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고 따랐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그만큼 강했다는 것이겠지요.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먼저 이들은 자신들의 공동체에 유대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받아들였고, 또 더 나아가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까지도 다 받아들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로 보였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를 메시아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겨우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를 두고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는 구약의 오래된 예언에서부터 살펴보듯이 마땅히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위엄을 갖춘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갈릴리 출신의 가난한 목수이자 도저히 메시아로서는 위엄을 갖춰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의 말씀에 따라서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자라고 여겼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십자가형이 이 로마 제국의 질서를 흔드는 그런 자에게만 부과된 잔인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로마의 지배를 받던 유대인 입장에서도 이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었고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매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 그리고 패배와 수치의 상징인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메시아로 고백하다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들의 고백과 이들의 삶과 이들의 모든 것을 다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유대인들의 질서를 해치고 또 유대인들의 거룩함을 훼손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바울은 그래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찾아 없애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거룩함을 지키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를 지켜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지키는 것이고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다 라고 자신의 사명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그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목숨처럼 붙들었던 그 기준들과 원칙들을 무너뜨립니다. 선택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나누던 그 기준을 무너뜨리고 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직접 나서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나누던 그 눈먼 율법주의자에서 율법의 진정한 그 정신, 그 사랑의 정신을 눈으로 꿰뚫어보고 또 실천하는 자로 거듭났습니다. 또한 패배와 수치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를 자신의 영광으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하나님을 만났고 또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로 오신 그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서 바울은 자기 존재의 모든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지요.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게다가 이름 있는 선생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많은 것을 배운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자로서 믿음을 쌓고 거룩함을 쌓고 또 높은 것을 바라보며
자신의 신념을 채우고 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바울이었지요. 그런데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우신 하나님, 낮아지신 하나님, 버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빛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도 들었지요. 그런데 왜 주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에게 역사하지 않으시고 핍박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울을 찾아오셨을까요? 바울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마시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계셨던 예수님, 가장 비천하게 대접받던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그 예수님의 진정한 삶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삶을 절실히 와 닿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요구되는 삶이 바로 그런 삶, 예수님의 삶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으로 바울을 전향시키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의 모습이 아니라 핍박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 삶을 아주 진정으로 보여주시는 모습으로 바울을 찾아오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된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뒤로 바울은 그동안 보았던 것, 그리고 따랐던 것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지요. 십자가의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율법을 통해 거룩함을 쌓아가고 또 선택된 사람으로서 특별함을 차지하는 그런 믿음, 쌓고 쌓아가는 믿음, 채우고 채워가는 믿음이 아니라 헐어내고 비워내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사회 가장 엘리트였던 바울은 그동안 자기의 재산이 되고 재능이 된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 자신을 채우고 있던, 자신을 높여주던 그 자랑거리들을 이제 자랑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낮은 곳을 향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 그것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바울에게서 바뀐 것은 방향이었지요. 때로 잘못된 방향을 향한 열정과 열심은 모두를 위험하게 합니다. 그런 열정과 열심은 해치게 하는 열심이고 상하게 하는 열정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더 높은 곳을 향하여서, 더 완벽한 것을 향하여서 나아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완전히 방향을 돌이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열심은 그대로였지만 그 열정과 열심이 이제 더 낮은 곳을 향하게 되었고, 이제 자신을 비워내는 방향으로 쏟아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은 이 바울의 삶,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하는 이 바울의 삶, 그리고 채우는 삶이 아니라 비워내는 이 바울의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도를 걷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걷는 길은 어떤 길인지 생각해 봅시다. 혹시 우리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공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을 부르셨던 주님이 이제 우리도 부르고 계십니다. 높은 곳을 향하던 그 열심의 발걸음을 이제 돌려서 가장 낮은 곳을 향하십시오. 이 땅의 눈물과 이 땅의 한이 고인 그 낮은 곳으로 완전히 방향을 바꾸십시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채우려는 욕망에서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춰내는 그 십자가의 길을 이제 우리도 걸어야 합니다. 그 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가 찾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과 진정한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에게, 또 채우는 일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몸을 돌려 이제 주님 계신 낮은 곳을 향하여 걷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서 새로운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희망을 보게 하소서. 자신을 채우고 자기를 세우려는 길에서는 보지 못했던 그 충만한 은혜와 그 충만한 감사를 우리가 맛보고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와 감사를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그 은혜와 감사를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방향을 바꾸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새롭게 눈뜨고자 애쓰는 우리들 위해, 또 주님의 길을 걷고자 애쓰는 우리 모두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